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마음 먹은 것을 해내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마음 먹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마음 먹으면 어지간해서는 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부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겠죠.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면들이 조금 있는데요. 어떤 것이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맛있는 것들이 많다.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저희가 이제 종종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저녁 때는 안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처음 시킬 때는 그런 생각해요. 뭐 한 조각만 먹지 뭐. 그런 생각하는데 막상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치킨이 제 눈앞에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에 좀 찔림이 있으니까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저의 식욕은 굉장히 지혜롭다. 제가 느끼는 게 합당한 이유를 아주 잘 찾아냅니다. 요즘에 좀 단백질이 필요해. 닭가슴살 위주로 먹으면 되잖아. 애들이 이제 먹다가 남겨요. 그러면 아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저 버리면 안 되잖아. 아주 잘 찾아내요. 또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좀 먹어야 되겠다. 밥 대신에 좀 과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일도 먹다 보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식욕은 저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야, 과일은 괜찮다.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근데 밥보다 많이 먹으면 살 찌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거스르는 게 참 잘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는 것은 참 쉬운데 내 자신을 거스르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엔 디데이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 이때부터 뭐 할 거야 라고 정해도 그 전날이나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왜 그 계기를 정합니까? 바뀌고 싶어서 그래요.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된 무엇인가를 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왜 주님 안에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떠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분명 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론 내 신앙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과 같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밀물대 차오르면 아기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까지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충만하다.
야, 정말 주님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저 멀리 물이 가 있는 거죠. 저기 빠져 있는 거예요. 황량한 갯벌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는 것을 저 역시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기가 필요하겠다. 끊임없이 이 계기를 반복해야 되겠다. 리프레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가 신앙생활하기에는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편안한 시대는 아닙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은 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도 느낍니다. 때때로 썰물처럼 정말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 있다는 것이, 내게 충만함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대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돌릴 믿음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계기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촉면을 넓혀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노출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민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무심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 재지 말고 이것저것 그냥 해봐. 하다 보면 뭐 좋은 게 있겠지. 깨닫게 되는 게 있겠지. 배우는 게 있겠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재잖아요. 이건 이랬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많은 것들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기 이전에 한번 해볼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넓힌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재지 말고 이것저것 해봐. 재지 말고 해봐. 우리가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 알기 때문도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혼인잔치, 지혜로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그 혼인잔치라는 이 배경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슬기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혜로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다르고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라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건 지혜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상황 중심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신부의 들러리로 10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그거예요. 결론은 그럼 기름 준비했냐, 기름 준비하지 않았냐, 이것에 따라서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준비성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짓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륜지 대사죠.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는 날, 제 인생에 뭐 그런 날이 또 있겠어요. 누구나가 다 축복해주는 날, 지나가는 사람도 축하해주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잖아요. 그게 결혼식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결혼식은 그런 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성스럽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대요. 성인이 되어 후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 후파라는 것은 차양 같은 건데요. 신랑 신부가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차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결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아이, 어찌 보면 이들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할례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이후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한 일주일씩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디 왔는가? 왜냐하면 이 결혼의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는 약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혼을 한 다음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 남편이 이제 같이 살 집을 그 기간 동안에 마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마련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아내가 정결한지 이것을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성 측에서는 자기 언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게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결혼은 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가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근데 신랑의 집으로 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고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더디 온 까닭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신랑이 마침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을 꺼뜨릴 지경에 이르렀던 5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기름을 구하러 갔고 그런 사이에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지혜로움은 준비성, 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아.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신부의 들러리, 오늘 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기름이 좀 부족했다고 해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들러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신부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매들이 있는 경우엔 자매들, 또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신부의 들러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가장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결혼식에 가장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실수했다고 해서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단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드렸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뭐를 하고 온다? 집을 마련하고 올게. 누가 하는 말이죠? 신랑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나의 집으로 데려올게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배경하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들과 가장 가까운 아주 친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피가 통하는 아주 친밀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신부의 들러리,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까움이 혼인잔치에 마땅히 참여할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가까운 신부의 들러리들 중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뒤늦게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신랑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를 수 없죠. 가깝지 않은 사이가 아니죠. 신부와 가까운 사이인데요. 친밀한 사이인데요. 그러나 오늘 신랑은 문이 닫힌 후에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신랑이 준비한 혼인잔치와 여인들이 기대한 혼인잔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인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이 되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련한 5명의 여인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이 결국 그들이 바보 같아서, 그들이 어쩌면 멍청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책망받는 종이 있고 칭찬받는 종이 있어요. 그들 역시 한 주인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가까운 사이고 주인을 잘 아는 사이이죠. 그런데 그 중에 책망받는 종이 있죠. 그 사람은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종은 주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인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것을 땅에 숨겨놔야 되겠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그 종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의 지혜로움이 주인의 지혜로움과 다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대책 없이 기름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신랑이 올만 하다. 신랑이 올 때까지 불 켤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들은 계산했을 겁니다. 언제쯤 신랑의 행렬이 도착하겠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여인은 그들의 판단에 합당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예상이 틀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처럼 신랑은 일찍 오지 않았던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알았다. 그러나 신랑의 생각과 같진 않았다. 오늘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1달란트를 숨겨놓았던 종도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나의 생각의 지혜로움을 따라갔을 때부터 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단순하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세상의 지혜로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5명의 여인, 신랑이 오기까지 자신이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그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5명의 여인이 기름을 준비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거나 더 슬기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신실함. 그래서 그들의 기름은 신랑이 일찍 오든 제 시간에 오든 늦게 오든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신실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오늘 그것이 신랑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였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 이 사람은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들어가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들어가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들어가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에 앞서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에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눈에 뭐가 지혜롭게 보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지혜 맞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끝끝내 이루어내는 것,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당도한 신랑의 앞을 밝히러 나가는 5 처녀들과 같거든요. 기뻐 뛰며 그들 앞에 나아가 이제 비로소 불을 밝히는 일을 감당하거든요. 주인 앞에 남긴 달란트를 내어놓으며 칭찬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거든요. 이제 비로소 주인의 칭찬을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산마룻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저도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원래 이분이 노숙인 사역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노숙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죠. 따뜻하죠. 밥 주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게 됐는데, 영상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식사를 대접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주거나 이렇게 구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이들을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먹는 것으로만, 입는 것으로만 그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누구나 와라. 와서 일해도 좋고 일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노숙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대요. 잘 이루어졌대요. 근데 한 2, 3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째 문제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습,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서도 계속 도박에 다시 빠지고 경마하고 노름에 빠지고 그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오니까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우지, 해도 끝이 없지. 해줘도 끝이 없지. 고마운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느 순간 이거 다 때려치고 다 내던지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역이 중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할까? 그리고 해야 된다면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것을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양심으로 하는 선행은 멈춰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는 멈춰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회적 정의감을 가지고 할 때도 있대요. 이게 옳은 거니까 나 이거 해야 돼. 근데 그런 마음도, 그런 의분도 언젠가는 꺾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면 이걸 왜 해야 될까?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더라. 내가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내게 엄청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죠.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계속할까요? 본인도 말하잖아. 나도 지치더라. 나도 다 그만두고 싶더라. 나도 때려치고 싶더라. 근데 왜 그것을 하게 되는지, 왜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 하나님 때문이더라. 여러분, 그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짜 복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되다, 이것이 내 눈앞에 다가오는 신랑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처녀들도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잠들었다고요. 5명 깨어 있었고 5명은 자고 있었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처녀들 다 자고 있었잖아요. 모든 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의 차이인 거예요. 때로 우리도 혼란스럽고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의 그 달콤함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무엇이 있는 것처럼 몰두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 그 신실함 때문에 그는 신랑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면서도 기름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 기름 한 통을 더 손에 움켜쥐고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필요한 그 순간 그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 그는 그 기름 한 병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 있음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움을 알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분의 앞에 나의 미련함을 취할 수 있는 그 병 하나 움켜진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이루어 가실 겁니까? 이 허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며 갈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우리는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접촉점을 넓혀가세요. 예배도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좋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것들, 그 기름 한 병,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신실함으로 지켜내십시오. 방향성이 맞다면 잠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마침내 그때가 되어 모든 것이 복되고 기쁨이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옵니다. 불을 밝혀야 될 때 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신실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침내 신랑이 오셔서 우리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날, 우리에게 반드시 오리라. 그 복된 날 반드시 오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삶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